여러분, 인간의 삶은 위기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인정하십니까? 이거 하나 해결했더니 이런 일이 터지고 또 이제 다 이룬 것 같은데 또 이런 일이 터지고, 여러분 어떠세요? 365일 그냥 아무 일도 없이 평안하게 지내는 분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의 삶은 위기의 연속입니다. 얼마 전까지 TV에서 잘 나오던 우리나라를 대표한다는 그런 여배우가 갑자기 그냥 세상을 떠났다,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저는 어제요 문자를 하나를 받았는데, 저희 교단에서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제 전국적으로 부고 문자가 날라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렇게 받은 문자들은 제가 다 모르는 목사님들이라 돌아가셨나 보다 그랬는데, 어제 받은 문자는요 내가 많이 들어본 사람인데 싶더라고요.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러니까 이제 30대 초반이잖아요. 그때 수업을 듣는 사람 중에 출석을 부르거든요. 출석을 부르는데 이름이 참 특이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이름 들을 때마다 제가 웃었어요. 특이하다, 이름. 근데 수업을 이제 몇 개를 같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들었던 그 이름의 목사님, 제가 얼굴 봤더니 저보다 한 2살 정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작년에 어떤 교회에 부임을 해서 갔는데 갑자기 금요일 날 돌아가셨더라고요.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왜 돌아가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도 갑자기 그런 일이 터졌고, 그의 삶에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갑자기 떨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니까요,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여러분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만나요. 나한테는 그런 일이 없어. 젊은 애들이 여러분 얼마나 자기의 건강을 과신합니까? 나는 괜찮아요. 제 중학교 때 친구는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가요 버스에 받아갖고 죽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죽었어요. 얼마나 혈기가 넘쳐요. 갑자기 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찾아옵니다. 갑자기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배신을 당하고요, 헤어지고요, 또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그런 아픔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현실에서 도피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술에 빠집니다. 그냥 술 속에 빠져요. 그래서 한 달이고 2달이고 계속 술을 마셔요. 몸이 썩어가는 거죠. 저 외국은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덜하지만 마약에 그렇게 그냥 10대 때부터 그냥 마약에 그냥 노출이 돼가지고 그냥 마약에 빠져버립니다. 왜? 다 잊으려고, 이 아픔을 잊으려고. 어떤 사람은 성적인 거에 그냥 빠져버리고 중독이 돼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영혼을 저당 잡히고 물질도 영혼도 다 빼앗겨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나라고 예외는 없어요.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몇 년 전에 나온 책 중에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여러분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세대를 빗대어 쓴 책이겠거니 해서 제가 한번 훑어봤더니 이 책을 쓴 작가 자신의 이야기더라고. 보니까 이 얘기가, 이 저자가요 우울증이 있어요. 그리고 불안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약물 치료를 받고 있어요. 생각이 늘 양극단으로 치달아요. 좋은 거 아니면 나쁜 거, 친구 아니면 적, 이거예요. 사는 거 아니면 죽는 것, 이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에 아주 심하게 노출이 돼요. 스트레스가 찾아오면요, 그걸 이기려 드는 게 아니라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말을 또 뱉어요. 그런데 죽고 싶다가도 갑자기 떡볶이는 먹고 싶고 삼겹살은 굽고 싶고, 그래서 못 죽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삶의 어려움 때문에 다 내려놓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 그런 생각들이 막 자꾸 나를 잠식하고 또 내 입에서도 그게 나오면 우리가 완전히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혹시나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떡볶이 때문이라든지 삼겹살 때문이라든지 이런 소소한 것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게 그나마 다행이지만, 만약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는 그냥 육신에 속한 그냥 육신적인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우리 인생에 한쪽 문이 닫힌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다른 쪽 문을 열고 계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한쪽 문이 닫혔어. 아니야. 이게 끝이 아니야. 하나님이 분명히 열고 계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유대의 그 어떤 왕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신실했던 왕이었습니다. 아수르 18만 5천 명의 대군의 위험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다 멸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가가지고 너는 이제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유언을 하고 정리를 하여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때 나이가 몇 살이냐? 39세. 여러분, 39세면 젊어요. 늙었어요. 장례식에 제가 많이 가봤는데요. 그런데 장례식을 가도요, 연세가 많고 건강하시다가 이제 기력이 없어서 돌아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 장례에는요, 아쉽지만 막 그렇게 통곡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장례식장에 가니까 딱 봤는데 꽃다운 나이가 있어요. 꽃다운 나이들, 아직 젊은 사람들, 어린애들. 그 장례를 보면 제가 맡은 장례가 아닌데도 왈칵하더라고요. 제가 왈칵. 아유 주님, 어떻게 저렇게 일찍 갔습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39. 아니,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찾아옵니까? 이제 나라의 어려움은 다 평정되고 편안하게 살 일만 남았는데 갑자기 죽는다 그러시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죽음 앞에서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연수가 정해져 있더라 그래요. 제가 예전에 우리 아들이 4살 때 닭뼈가 모가지에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제가 그걸 끄집어냈어요. 배를 쳐서 목에 걸리는 걸 끄집어내가지고 이 목에서 피가 팍 튀었어요. 찢어지면서, 이 입천장이 찢어지면서 닭뼈가 이만한 게 나왔어요. 얼굴이 보라색이 돼갖고 죽어가던 아들을 살렸어요. 그랬을 때 제가요, 그 순간 들었던 생각이 뭐냐 하면, 숨을 쉬니까 막 울잖아요. 그 전까지는 온몸을 비틀면서 얼굴이 보라색이 되면서 죽어가다가 숨을 쉬니까 울어요. 막 울어요. 그때 제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말씀이 팍 오더라고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무슨 말이에요?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네가 숨 쉬고 있는 동안, 여러분, 우리가 산다는 건요, 숨을 쉬는 겁니다. 숨을 못 쉬면 죽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예배자의 삶. 여러분, 그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서 사는 거예요. 나는 유한하니까.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겠습니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기가 찾아올 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유, 그래도 나는 좀 착하게 사니까. 착하게 살면 안 죽어요? 아유, 그래도 나는 믿음으로 사니까. 물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실 수 있지만, 근데 참, 아니, 그분이 어떻게 벌써 가셨어? 라고 하는 분들도 가끔 보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누구도 예외가, 인생의 위기라고 하는 거는요, 생각하지 못할 때 다 찾아오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헤롤드 쿠시너라고 하는 유대인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요, 아들이 태어났는데 3개월 된 아들이 시름시름 앓았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조로증이라는 거예요. 조로증이 뭡니까? 늙어가는 병이에요. 3개월 된 아이가 늙어가는데 10살이 되기 전에 팔순 노인이 돼버렸어요. 얼굴도 몸도 더 이상 살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오랜 시간에 이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은 내가 믿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는 개입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 니들 알아서 살아라 라고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해갖고 또 책도 썼어요. 책도. 그 앞에 좋은 내용은 많지만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을 오해한 거죠.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도약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도약이 뭐예요? 우리나라 이번에 우상혁 선수가 다이아몬드 대회인가 뭐 그런 대회가 있더라고요. 높이뛰기 대회 나가서 세계 1위를 했어요. 야,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세상에 동양인이 높이뛰기를 세계 1등을 했다? 여러분, 흑인들 농구할 때 덩크하는 거 보셨죠? 동양인은 그거 못해요. 탄력이 달라요. 그 사람들과 우리는 탄력이 달라요. 그런데 거기 나가서 우승을 했어요. 놀라운 거예요. 2m 33? 여러분, 달려가요. 달려가는 게 뭐예요? 그리고 넘죠? 이게 도약이에요. 여러분, 점프하는 게 도약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도약을 한다는 거는요, 아니,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한다는 건 뭐예요? 도약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계속 이대로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도약은요,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서 큰 믿음으로 점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도약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미국 텍사스에서 한 젊은 사업가가 호텔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마침 대공황이 몰려왔습니다. 호텔업의 85%가 무너지고 부도가 났습니다. 그 사업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돈을 갚아줘야 되는데 부도가 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환불해 줄 돈이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호텔방에 들어가서 죽을 결심을 하고 약을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어릴 적에 엄마가 들려줬던 그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엄마들이요, 자식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느냐, 부모가 자식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가 그런 거예요. 얘야, 모든 사람이 다 너를 버려도 하나님은 절대 너를 버리지 않으신단다. 하나님은 늘 너와 함께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의 피난처가 되시고 너의 요새가 되신단다. 이 말씀을 떠올렸어요. 엄마한테 매일같이 듣던 그 얘기가 떠올라서 그동안 신앙 없이 살던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사업한다고 주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헤매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용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투자한 사람들을 다 연락해서 불러 모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저희 호텔이 부도가 났고 저는 여러분에게 투자한 돈을, 여러분이 투자한 돈을 돌려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어머니를 통해 주셨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잘못한 것이 너무나 많지만 이번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제가 일어나서 사업을 잘해서 여러분의 원금과 이자를 꼭 한 푼도 빼지 않고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투자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감동을 했어요. 그래, 한 번만 믿어줍시다. 다시 한번 밀어줍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잘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계적인 힐튼 호텔의 창시자 콜레드 힐튼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세운, 여러분 힐튼 호텔 아시죠? 그 힐튼 호텔이에요.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코카콜라의 창업자가 2명인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사 캔들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알코올 중독자, 술에 중독이 돼서 술을 안 먹으면 살 수 없고 술을 먹지 않으면 정신을 차릴 수 없었던 사람. 술을 먹어야 정신이 돌아오는 사람이었어요. 알코올 중독자 수용소에 끌려가서 오랜 기간 여러 번 훈련을 받았습니다. 늘 나올 때마다 다짐을 했습니다.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 그런데 또 술이 주는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합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합니다. 어느 날 자신의 마음속에서부터 강한 음성을 듣는데 내 자신의 본능적 욕구를 거절하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 속에서부터 나오는 이 악한 욕구, 이 욕망을 거절해야만 내가 자유인이 될 수 있다. 깊이 깨닫고 집에 돌아와서 아내의 손목을 잡고 자기가 깨달은 바를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아내와 함께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합니다. 술의 노예가 되었던 사람이 자유인이 됩니다. 모든 악한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면서 코카콜라라고 하는 기업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크리스천이 주인공입니다. 천성을 향하여 가는 길, 이 험난한 길, 우리의 인생길을 비유하는 이 소설이 철로역정인데, 열심히 걸어가는데 길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그렇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넓은 샛길을 만나게 됩니다. 이쪽으로 가면 되겠구나 하고선 넓고 편안한 길로 갑니다. 가다가 보니까 점점 길이 좁아들더니 골짜기로 빠집니다. 골짜기에 갔는데 무서운 폭우가 내리고 홍수를 만나고 사면초가가 됐는데 날은 어둑어둑해져 가는데 할 수 없이 두 사람은 한쪽으로 가가지고 손을 잡고 그냥 잠이 들어버려요. 아침에 눈을 뜨자 무서운 거인이 크리스천과 소망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거인이에요. 이놈이요, 내 이놈들, 너희들은 내 영지로 무단 침입한 놈들이다. 오늘 내가 너희들을 가둔다. 그러면서 지하 감옥에 쳐넣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같이 두들겨 패서 초주검이 되도록 만듭니다. 다음 날 절망 거인은 두 사람에게 독약이 든 잔을 내밀면서 마시고 죽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요, 그 말을 듣지 않고 버텨봅니다. 다음 날에는 절망 거인이 찾아와서 날이 밝으면 뒷마당에 끌어내어 갈기갈기 찢어 죽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잠자리에 든 크리스찬과 소망이 이 밤이 마지막 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합니다. 새벽녘에 크리스찬이 무릎을 치고 소리를 지릅니다. 지금쯤 자유로이 걸어다닐 수도 있었을 내가 이런 악취가 풍기는 지하실에 갇혀 있다니 이게 무슨 꼴인가. 나는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 의혹의 성 안에 있는 자물쇠란 자물쇠는 뭐 어떤 것이든 열 수 있는 언약의 열쇠가 내 안에 있었는데 나는 이걸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이 열쇠를 꺼냅니다. 고난이 자기를 낙심시키고 절망시켜서 언약의 열쇠를 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망을 깨워서 이 언약의 열쇠를 들고 막혀있는 모든 감옥의 이 절망의 문들을 열고 여기를 탈출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히스기야 왕에게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 내가 다윗에게서부터 나오는 후사, 그 후사를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잘 지키면 너희의 후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지금 자식이 없었어요.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자식을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망 가운데요, 주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야 됩니다. 그 기억나는 바로 그 말씀이 뭐예요? 아하,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신데 내가 이걸 잊고 살았구나.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쳐버리고 너무 삶이 어려워서 현실만 보고 살았구나. 이걸 여러분 깨달을 때 그것이 주님이 주신 약속인 거예요. 그때 그 약속을 붙들고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도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가는 것이 믿음의 도약이에요. 때로 잃는 것이 있고요, 얻는 것도 있고요, 형통한 날이 있고요, 곤고한 날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건하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러한 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히스기야가요,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절대로 타조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타조는 어떤 존재입니까? 맹수가 쫓아오면요, 막 도망가다가 땅을 판대요. 땅을 파고 뭐를 해요? 머리를 파묻는데요, 그 땅 속에. 왜요? 맹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땅 속에다가 머리를 파묻고 맹수가 안 보이니까 맹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타조가 머리가 조그맣잖아요. 몸은 큰데 뇌가 요만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절망거리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잠만 계속 잔다든지, 아니면 그냥 술에 그냥 쩔어버린다든지, 현실을 도피해가지고 자꾸 도망만 가면 어떻게 해요? 그 타조 같은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한 건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벽이요, 성전을 향한 벽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성전으로 달려가 기도하고 싶지만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병이 악화되어서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이 성전,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전이 되어야 돼요. 팽이를 돌리다 보면 중심이 흔들리는 팽이는
금방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흔들릴 때 왜 흔들리냐? 믿음의 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인생이 왜 불만스러우냐? 내 생애의 축인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의 축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비틀거리고 흔들릴 때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앞에서 이 중심 축을 분명하게 잡으면 다시금 우리가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벽은요 성전을 향한 벽이었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절망과 좌절을 상징합니다. 막다른 곳이에요. 주님 내게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전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문이 닫혀졌을 때에 하늘 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태양을 등지고 살아가면 그림자가 어디에 있어요?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태양을 바라볼 때에 그림자가 뒤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 앞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으면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셨어요. 그때에 우리의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심히 통곡했더라. 히스기야는 심히 통곡했더라 그래요. 히스기야의 눈물은 영혼에 쌓였던 오물을 씻어내고 그 영혼을 순수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눈물이여 세상의 욕심을 비우고 주님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는 막힌 벽을 뚫는 폭탄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기도할 때 여러분이 위기 속에서 기도할 때 주님 앞에 통곡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울어야 돼요. 샬롯 엘리엇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렸을 적부터 밝은 성격과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30세쯤 되었을 때 병에 걸려가지고 전신을 움직일 수 없는 장애를 얻게 됩니다. 불평과 비관으로 얼룩졌습니다. 성격은 날카로워지고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집 밖에는 나가려고 하지 않고 가족들과의 대화도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목사님이 찾아와서 여러 위로의 말을 건넸는데 마음이 열리지 않다가 목사님이 이 자매가 시를 좋아해서 시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좀 열려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한 말이 뭐냐? 엘리엇, 누구든지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은 견딜 수 있는 어려움을 주신단다. 그리고 고난에서 승리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 지금 내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리면 돼. 그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의 말에 이 엘리엇이요 나처럼 삐뚤어진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냐고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그 말을 들은 엘리엇의 마음은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처럼 못난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엘리엇이 회개의 눈물을 그칠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몸조차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지만 엘리엇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갈 수 있다고 몇 번이나 되뇌이면서 찬송시를 씁니다. 그 찬송이 282장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 흘려 주시고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 갑니다.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거저 갑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주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주님이 눈물을 주실 때에 주님 앞에서 통곡해야 됩니다. 다른 데서 못하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야 되잖아요. 주님 앞에 그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히스기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 같이 읽어봅시다. 히스기야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어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요. 마음을 쪼개놓고요. 내가 얼마나 주님 사랑하시는지 아시지요?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충성을 다했는지 아시지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 허물이 얼마나 큰지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앞에 감출 수가 없으니까요. 다 드린 거예요. 나의 작은 충성마저도 주님 아시지요.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의 하나님의 마음이요, 히스기야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지셨어요. 히스기야야,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요,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아뢰일 것이 많은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한 거 주님 아시지요? 주님 나를 기뻐 받아주세요. 그럴 수 있어야 돼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하나님이여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태양을 멈추어라 그래요. 달아 머물러라 그래요. 사람들이 이게 뭔 말이야? 그러는데 지구가 자전을 멈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 그림자를 10도나 뒤로 돌리셨다? 지구가 돌아가는 걸 멈추셨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히스기야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천지 만물의 운행을 뒤로 돌리셨다. 이게 너에게 주는 징조이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히스기야를 사랑하셨으면 그러실 수 있어요? 바로 여기에 우리의 문제의 해결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에 불가능이 가능해짐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고난이 변해서 기쁨이 됩니다. 죽음은 부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히스기야의 병이 낫고요, 하나님이 15년을 연장을 해줘요. 연장을 해주세요. 39세에 죽어야 됐는데 연장을 해주세요. 그 뒤에도요, 그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살았으면 되지만 그 뒤에 히스기야의 삶이 조금 교만해져요.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요, 성전을 향해서 벽을 향해서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의 생명이 연장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냥 타조처럼 그냥 지내도 그냥 알아서 되겠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살지는 않으시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세기한입니다. 전세기한이에요. 때가 있어요. 재산도 자녀도 직장도 사업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남편도 아내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에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막힌 길을 뚫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가 너는 이제 생을 마감하고 삶을 정리하여라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주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수완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 빠집니까? 하나님, 절대로 절망이라고 하는 마귀가 주는 그 선물을 받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모든 절망 가운데 건져내 주시고 모든 막힌 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